그 터에 세우고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네 번째까지 가지 않고 세 번째로 끝나기를 개인적으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서서 동일한 본문, 동일한 제목으로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해야 하고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앞에 두 번의 설교는 사실 이 설교를 위해서 준비된 어떤 서론적인 설교였고요. 또 오늘에서야 그 터에 세우고, 이 말씀의 제목처럼 그 터에 세웠다, 무엇을 세웠고 그 터는 무엇일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3절에서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근데 두려워한다는 것이 이제 두려워하였지만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았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을 수 있었을까? 그 요인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3절 말씀 한 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성경책 없으신 분은 뒤에 비치된 성경책 많이 있거든요. 지금 가져오셔도 되고, 핸드폰 어플이 있는 분은 핸드폰을 어플을 좀 켜셔서 성경을 많이 찾을 거예요. 오늘 저는 말씀을 띄우질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책 어플 있는 분은 어플을 켜시고, 어플 없는 분들은 뒤에, 예배당 뒤에 보시면 성경책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조용히 가져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터 3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그 터에 세우고. 여기서 말하는 그 터는 어떤 터일까요? 어떤 터라고 생각하십니까?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터를 이 사람들이 잡았을까요? 아니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보기 좋은, 모여서 예배하기 좋은 터를 잡고 이들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것은 아닐 겁니다. 이 터가 어떤 터인지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기로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솔로몬 왕이 지었던 그 성전, 그 터입니다. 이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린 그때, 그래서 이제는 성전에 기둥 하나도 남지 않는 그 터에 이들이 다시금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터인데요. 이 터가 어떤 터인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대상 21장 말씀을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641쪽 그 근처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1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오늘 이 역대상 21장의 말씀은요, 쉽게 말하면 이 이스라엘이 가장 잘 나갔던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최고의 왕권을 가지고 주변 나라를 많이 정복하고 통치하여서 아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대국이며 가장 다윗의 왕권이 강력한 그때가 바로 이 역대상 21장이 이제 들어서는 이때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사탄이 일어나서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충동했을까요? 이제 그 역대상 21장 그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 백성의 계수하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인구를 세아리는 그것이 나오는데, 이런 상황인 겁니다. 다윗 왕이 나라가 풍족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자신에게 굴복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힘이 너무나 강력해져서 이제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그때에 사탄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을 충동했다. 어떤 마음을 충동했냐면, 이 사탄이 교묘하게 들어와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을 쓱 집어넣은 겁니다. 너무나 인생이 잘 풀리고 있고 나라가 태평하고 부국강병한 그때에
왕인 다윗에게 사탄이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이 모든 것 이룬 것이 너의 능력 아니냐. 이 모든 것 이룬 것이 네가 나라를 통치를 잘하고 네가 전쟁을 잘하고 네가 모든 것을 왕으로서 역할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냐. 네가 가진 것을 한번 헤아려 보아라 라는 이 사탄이 마음을 교만함으로 충동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충동에 쓱 넘어가게 되고 장군을 통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얼마나 되는지 인구를 계수해 봐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내가 우리나라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국강병하고 인구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다윗이 눈으로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때문에 내 눈으로 내가 이룬 업적을 지금 살펴보고 싶은 겁니다. 사실 이 인구 계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반역한 것이었죠. 왜요? 교만한 마음에서 사탄의 충동질, 사탄의 음성을 듣고 지금 했던 인구 조사였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교만이 생겨서. 이 결과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치시죠. 다윗을 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이 교만한 마음을 징벌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선택지를 주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이스라엘 땅에 3년 기근이 있는 것. 두 번째는 이 다윗이 적군에게 쫓겨서 3개월 동안 도망하는 것. 세 번째는 이 이스라엘 나라에 3일 동안 전염병이 있는 것. 자, 3년, 3개월, 3일. 그래서 기근과 도망자 신세와 전염병.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징벌로 내리십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몇 번을 선택했을까요? 기억나시나요? 다윗은 내가 사람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3번을 선택합니다. 이 세 번째, 3일 동안 전염병이 우리나라에 돌게 할 것입니다라고 이 3번 선택지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 역대상 21장 14절 그 결과가 어땠나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4절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다윗 왕 한 사람의 잘못된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를 계수하였고 그에 대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리신 벌이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는 이러한 징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징벌을 받으면 사실은 징벌 받은 것으로 끝납니까? 보통 그렇지 않죠. 이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나병이라는 큰 하나님의 징벌이 몸에 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징벌이 깨끗하게 되고 나면 그냥 그대로 이 죄가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희생제사,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그 죄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이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합니다.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지금 명령하신 겁니다. 너는 이제 이대로 있지 말고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그 집으로 올라가서 그 타작 마당에서 제사를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을 받고 다윗 왕이 이제 오르난의 집으로 가서 이 타작 마당을 사게 되는데요. 왕이 올라와서 이 국가적인 재난을 이 제사를 드림으로 멈추게 하겠다라고 오르난에게 말했을 때 오르난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왕이시여. 제가 이 땅도 왕에게 드리고 제사를 지을 번제를 드릴 그 제물과 태울 나무와 이 모든 것을 왕에게 제가 다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다윗 왕이 그렇게 그것을 그대로 받지 않습니다. 21장 24절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 왕이 오르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니라. 지금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희생제사를 드리러 왔기 때문에요, 백성의 것을 빼앗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않겠다. 내가 이 제사를 드릴 때 상당한 값을 지불하고 이 제사의 대가를 내가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 공짜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제단을 드리기로 합니다. 26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로써 모든 징벌이 종료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멈추게 되는 사건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다윗 왕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요, 22장 1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 거예요. 역대상 22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너무나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습니까? 지어진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윗 왕이 성전을 짓겠다고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 너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그 대신에 너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다윗에게는 이 성전의 도면들을 계시로 알려주셔서 다윗 왕이 모든 성전에 지을 재료들을 준비하고 설계도를 준비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을 때여서 아직은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지도 않고 시작도 되지 않은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요 22장 1절에서 이는 여호와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역대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로 넘어가서 3장 1절 말씀 한번 쭉 볼까요? 역대하 3장 1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그 희생제사를 드렸던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거기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곳이 여호와께 예배드릴 번제단입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이 말이 솔로몬 때에 드디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곳을 3장 1절에서는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는데 바로 이것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바로 다윗이 정했던 그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성전터, 이 성전 장소는요, 어떤 사람이 우리로 말하면 풍수지리로 터가 좋아서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흐르는 이런 명당 자리라서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었고요. 이미 누가 정하셨던 자리라고요? 하나님이 이 성전터를 이미 다윗을 통해서 정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던 그 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터가 사실은 이때 처음에 등장한 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한참 더 넘어가 볼까요? 창세기 22장 말씀으로 한번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들의 희생제사가 드려질 이 하나님의 터, 이들의 죄를 사하는 이 터를 언제부터 준비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입니다.
찾으셨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어디 땅이라고 나와 있나요? 모리아 땅. 그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 여러분 이거를 보면 지금 어느 한 장소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아까 방금 전에 읽었던 역대하 3장 1장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바로 지금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하나님이 지정하셔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한 산, 내가 지정한 그 산에 올라가서 너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그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하는 그 장소가 놀랍게도 오늘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곳이고 바로 그곳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그 땅입니다. 2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누가 너희에게로 돌아온다고 말하고 있나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있으니까, 뒤에 있는 결과까지 알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게 아무 이상이 없이 읽혀지지만, 원래 이 아브라함의 고백으로 따져야 된다면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원래는 이래야 맞습니다. 왜요? 지금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는 누가 올라가고 있나요? 이삭의 등에 장작을 메고 지금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손에 횃불을 들고 자기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지금 이 모리아에 있는 한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는 척만 한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진짜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그 손을 멈추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삭을 살려주시고, 아브라함이 주위를 보니 거기에 여호와께 드릴 짐승이 뿔이 걸려서 있었고, 결국에는 그 짐승을 이 이삭 대신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이는 척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진짜로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에는 부활 신앙이 있었던 거죠. 내가 죽여도 누가 다시 살리신다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창대한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삭을 죽이라고 하십니다. 이삭을 통해서 창대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삭을 죽이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결국에 아브라함은 이 가운데서 부활을 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부활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삭은 누구를 상징하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나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존재라고 신약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로마서 9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씨,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래 씨는 성경에서 복수로 표현되거든요. 근데 이 로마서 9장 7절에서는 단수로 표현하면서 이 땅에 오실, 이삭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이 이삭의 계보를 통하여서 오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22장에서의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번제 사건에서는 이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제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는 곧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또 역대상 2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또 역대하에서는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하나님의 성전, 그 터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 역대하 22장 이하에서 역대하 3장 이하에서 완성이 되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이용이 될까요? 나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장소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약 1000여 명이 넘는 부인과 아내를 두고 세계 곳곳에 있는 많은 우상들을 수입해 와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 그러한 우상의 물건들을 전시해 놓고 하나님만 섬겨야 할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이방 신들을 겸하여서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제단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예배해야 될 그 성전이 우상 숭배의 본부, 우상 숭배의 본거지. 그 세상 어느 곳에도 이렇게 다양한 신이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수많은 우상들이 섬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불려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 아들 때에 가서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그 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는 서로 경쟁하듯이 누가 잘하나, 오늘 연합찬양대 있었거든요. 10시 반부터. 그래서 모든 부서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 이렇게 예쁘게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각 부서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을 뽐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랑의 마음을 뽐내는 것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요, 서로 누가 잘하나, 누가 더 우상숭배 잘하나 경쟁하듯이 우상숭배를 했고, 우리가 아는 결과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했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 이후에 남유다는 바벨론 또 바사에 이어서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때 그 포로 생활을 겪고 나서야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갈급했고 바벨론 강가에서 울며 하나님을 소망했고 그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지금 이 3장이라는 말씀이고, 바로 우리가 그 터에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포로 생활 이전과 이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3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3장 6절 말씀, 오늘 말씀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읽어볼까요? 에스라 3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여러분, 지금 이들은요, 하나님의 그 성전 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전 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요, 여기서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여러분, 아직 성전 지대, 이 기초조차 놓지 못하고요, 그냥 그들이 기억하고 알고 있는 여호와의 성전 그 터에, 아무것도 없이 황량한 그 터에 그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의 본질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이 예배의 본질이 과거에 그렇게 아름다웠던 이
무엇이 아름답게 갖춰지고 무엇이 준비됐을 때에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아직 성전의 기초조차 놓지 못하고 성전이 지어지지도 못한 그곳에서라도 아직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때라도 오직 준비된 마음 하나로 하나님 앞에 나와 그들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 첫 번째를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지금 산줄째 살펴보았던 이 지금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터가 왜 중요할까요? 제가 오늘 계속해서 이 터를 살펴보고 역대상까지 가고 역대하까지 가고 창세기까지 가서 이 터를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이 터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터는 이 성전터는 사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사하시는 그 번제단, 그 성전, 그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으로 오늘 이 에스라 3장 1절로 7절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터 위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게 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예배의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가 진행이 돼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또 한 사람은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그 비유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는 집을 짓는 재료가 중요한가요? 이게 콘크리트 아니면 뭐 목조주택 아니면 징크 판넬 여러분 이렇게 어떤 집을 짓는 재료 때문에 그 집이 홍수가 나거나 바람이 불 때 무너지고 무너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그 집이 지어진 터, 그 집이 지어진 기초,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너희들의 인생이 바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잘 짓고 못 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나의 삶의 예배, 나의 예배가 세워지고 지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다른 그 어떤 것 위에 내가 지금 나의 삶을 또 나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짓고 세우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요, 마지막 날에 다 불에 타고 홍수 앞에 다 쓰러져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터 위에 집을 짓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시나요? 그렇게 혼동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이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겸하여 세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택할 것이냐, 이 세상의 것을 택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결단을 오늘 요구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선택했죠. 그 터 위에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것이 많을 거예요. 지금 잠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본 채, 곁눈질로 못 본 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주일 성수가 뭐 그리 중요하냐? 지금은 성적을 좀 잘 받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이 땅에서 잘 살아갈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지 않느냐? 고등학생 시간, 청년 1, 2부의 시간, 어쩌면 3040 여러분 30대 40대 살아갈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냐. 이때는 잠시 내려놔도 되지 않니? 라고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속삭이고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냥 속성으로 집을 지어도 된다고, 그래서 잘만 지으면 된다고 여러분들을 유혹할 겁니다. 여러분, 결단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는 그 집은 홍수와 바람 앞에서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 위에 세워지지 않은 하나님의 집은, 우리의 신앙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결단하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은 결단한 것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결단해야 합니다.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가장 기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내가 내 인생을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도록 몸부림치십시오.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결단하고 오늘 저녁에 금식 기도하면서 그렇게 결단해도 내일부터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렇게 사라질까 말까입니다. 여러분, 대충이라는 거 절대 없습니다.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말씀 앞에 또 몸부림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죽느니 사느니 힘쓰고 애써도 될까 말까한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